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신약 신약 279페이지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읽도록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참된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이 13장은 사랑장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12장은 은사장 혹은 직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혹은 교육을 하는 자로 혹은 또 치유하며 여러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은사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은사가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사랑이 결여되면 그 은사가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죠. 직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직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뭘 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4장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에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우리가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이 한국어로는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나 친구나 부모의 그 사랑 혹은 그런 이성적인 사랑으로 또 다 그냥 한국말로는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그러나 이 헬라어 원어에는 다 다르죠.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 또 필레오는 친구에 대한 우정,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로, 이렇게 이제 헬라어는 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가페 이제 사랑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제 사랑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 했는데, 그 오래 참다는 뜻의 그 헬라어 원어는 마크로 디메우라는 말인데, 이 마크로라는 그 오래라는 단어와 열정, 노여움이라는 디메우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그 말은 그 노여움에 오래 참는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이라도 오래 참는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옛날에 노예가 그 상전의 노연, 상전들이 이제 화를 많이 내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된 노예가 그게 대항할 수는 없죠. 그래서 참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오래 참는 그런 이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심하여 불의한 노여움에도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 특히 이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고 또는 복음과 신앙 때문에 많은 그 이유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믿음, 그것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래 참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원치 않게 때로는 갈등과 또 분노와 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되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같이 대항하게 될 것이고 같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인내하는 이 내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잘 참지를 못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옛날 어른들 군대 생활할 때나 우리 시대 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 시대만 해도 군대를 가면은 회식하면 나면은 이웃이
이 식당 뒤에서 이 혹은 연병장에서 모여서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뭔가 잘못한 뭐 실점이 있거나 하면은 책망을 하거나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는 걸 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 연병장에 모여서 이 빠따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참부터 이 제일 말단까지 한 줄로 쫙 서서 엎드려 뻗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참이 이 야구 방망이 같은 빠따를 곡괭이 이제 자루 빼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고 그냥 들어가 버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2개 때리고 들어가. 그럼 세 번째 3개 말단까지 때리고 다 들어가. 저는 이제 근무 시간이 돼가지고 마침 그때 제가 쫄병인데 교대 근무 시간에 근무수로 나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분 좋다고 갔는데 중간 고참이 이 부대까지 내 근무 서는 데까지 내려왔어. 마침 자기하고 나고 교대 시간에 이제 경계 근무를 서고 나는 가고 자기는 들어. 그래서 너 안 맞았지 이러더라. 그 내가 근무 서기 때문에 안 맞았대. 근데 내가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 왜 오늘 무슨 이유로 그렇게 다 이렇게 맞고 공기를 잡느냐 하니까 그냥 싸대기를 때더라. 대학을 다니다 오늘 같으면 그런 시대 그런 게 없어요. 그 시대는 그렇게 했어. 그 내가 제대할 때까지 내가 왜 맞았는지 몰랐어요. 세월이 한 오래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원래 군대가 그런 거야. 옛날 우리 아버지 시대에 그 6.25 전쟁하고 그럴 때에 탈령도 심하고 그러면은 군대에 들어오면 잡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때려놓고 봐야 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굴리고 그때는 배운 것도 없고 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군기가 잡혔어야 그때는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 나면 돌격 앞으로 가면은 이유 없이 돌격 앞으로 해야지 지금 꼭 앞으로 가야 되겠냐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는 그냥 명령이 있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배운 것 없는 그런 시대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대까지 그랬어. 그리고 우리 시대 다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제대하기 전까지 절대 쿠타 못하겠어요. 쿠타하면 영창 갔습니다. 법이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맞고 군대 생활했는데 우리는 고참대가 때리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어쨌든 이유 없이 때리는 것은 군기를 잡고 이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보고 그렇게 하면 군대 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조카들도 군대를 가는데 물어보니까 군대 생활 힘들다는 거예요. 그 휴대폰도 사용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고참이 간섭도 안 하는데 그 뭐 힘들다고? 우리는 이유 없이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뭐가 그리 힘드냐? 매일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그리고 오늘 너무나 이렇게 부모가 잘해주고 사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 자체가 군대 생활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대를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젊은이들이 사고를 친다. 참지를 못했어. 회사에 공무원이 되거나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는 많은 청년들이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한 많은 경우에 왜 적응하지 못했냐? 여러 가지 회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단체 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하게 뭐 추진을 해야 영업이윤도 남겠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내 맘같이 부모님이 내게 해주지 어느 사회에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닌데 그걸 인내하고 이겨내야지. 참고 있다 보면은 나도 이제 승진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대도 오고 하는 거죠. 그걸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왜 참지 못하느냐? 너무 집안에서 보통 편하게 큰 것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구성이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조직 생활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은 의한중에 핍박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의한중에 고난을 준단 말입니다. 사회생활 하기도 힘든데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때에 참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웬만해가 참고 이겨내기 쉽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내구성이 있어야 내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신앙이 있어야 그것을 극복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은 교회는 사실 천국의 예배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 천국 생활을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사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생활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까?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받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성장해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교회 생활을 해온 신앙의 종교의 성장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출신도 다르고 다 성장 가문의 배경도 다른데 신앙의 색깔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지만은 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또 진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잘못된 이단들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사이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겪게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어. 그것이 이해와 소통이 안 돼서 합력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사역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갈등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극복하지 못합니까? 인내할 수 있는 내구성이 없단 말이에요. 힘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인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좀 내가 힘들어도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그만둬 버린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후서에 그렇게 표현하기를 사도가 능력을 행하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도.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말하면 목회자의 비유를 했을 때 목회자가 능력도 중요하고 다른 훌륭한 어떤 실력 있는 사역에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목회자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다가 그 교회 사역이 되겠습니까? 직분자도 마찬가지. 교회 직분자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집사가 됐든지 어떤 직분자가 맡은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됐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역시만 모든 성도들 일반 성도도 다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 오늘 4절 다음에 그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러니까 모든 7절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난다. 참된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게 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내인데 인내 참는 것으로 생각해서 마지막에 또 뭐냐? 참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 고사성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옛날 학생들 공부할 때 머리띠에 고진감래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참고 어려움을 인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참된 사랑은 온유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그 원어로 크레술루에타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유용한 은혜로운 친절한 그런 의미입니다. 친절하다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생겼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친절한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영국 사람들을 신사의 나라, 신사적이다. 그래서 젠틀맨 그렇게 말해요. 영국 사람을 왜 젠틀맨이라고 말합니까? 신사라는 그 젠틀이라는 말이 신사적이다는 그 말이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영국이 앵글로 섹션족이 500년부터 한 1000년 그 사이에
영국이 아주 새로운 나라로 하나가 통합되고 우리나라 삼국 통일하듯이 통합이 돼가지고 부흥성장인데 그때가 기독교 성장한 시기였어요. 그때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원래는 굉장히 이 북유럽 사람들이 과격하고 좀 바이킹 저기다 말이에요. 해적 그런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졌고 얼마나 친절한지. 그래 차를 타면은 레이디 퍼스트에서 여자들을 먼저 문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신사적인 성품이 된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됐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지는데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표현하는 것이 친절.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여러분 안내하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교회가 만약 친절하지 않으면 그 예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교회는 그냥 모토가 친절 아닙니까? 친절. 처음부터 얼마나 친절합니까? 왜 그렇게 친절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거든.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면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 인생에 다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는데 가장 큰 짐이 죄짐이죠. 우리 주님이 그 죄짐을 다 맡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또 허물이 있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박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원래 주님의 성품이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합당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온유하고 우리에게 대접한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혹은 성도를 대할 때 우리는 그 온유함으로,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란 것은 친절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참 부드럽고 친절하다. 예수님 닮았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지 무서워서 가까이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이라도 옛날에 그 역사가 그리 많이 이기풍이라든지 또 평양의 깡패 김익두라든지 그런 선교 이야기 들어보면은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평양 깡패와 같이 그렇게 가게가던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변화가 되어서 참고 인내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고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온유롭고 부드러운 성도가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단편 소설 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것,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나왔죠. 거기 보면은 이 호손이라는 이 작가가 지었는데 주인공 어니스트가 마을에 어렸을 때에 그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마치 사람 얼굴 모양으로 됐어. 그래서 우리도 클 때 보면은 뭐 동네에 산이 있으면은 늘 뭐 일어나면 보이잖아요. 그 마을에 큰 산에 이 바위 얼굴이 보이는데 늘 그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상당히 인자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굳건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늘 바위를 보고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출신의 많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오늘 같으면은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 이런 사람은 참 큰 바위 얼굴인가 하며 쳐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출세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움도 없고 그렇게 친절하지도 못하고 그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자기도 모르겠어. 고민하면서 성장했는데 끊임없이 그 이제 늘 보니까 그 이제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중한 그런 이제 사람이 중년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담아 있는 거예요. 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보던 그 사람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걸 신앙적으로 교훈을 얻자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늘 애를 쓰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주님을 닮았어. 그 주님의 온유함이 내 안에 들어왔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부드럽고 여러분 어린아이 살결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약하죠. 온유하다는 것은 약해서 부드러운 게 아니고 강하지만은 부드러운 거예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능력의 왕이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럽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다. 세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 또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랑하다는 말은 허풍을 떨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허풍을 떠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랑하는 걸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합니다. 잠언서에도 보면은 너의 입으로 스스로 너를 자랑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높여주는 건 괜찮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자신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아요. 자존감도 없이 자랑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기와 좀 비교해 본다면은 내가 또 이 자랑과 반대로 내 자신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어서 남의 것을 늘 동경하고 시기하는 그것도 또 사랑이 아니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걸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시기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잘 되려고 더 격려해주고 더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이 고난받고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게 성경적인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면 기분 나쁘고 남이 안 되면 기분이 좋고 그런 거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지 성경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마음은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그 말은 시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더 잘 되다. 무한하고 세계적으로 한번 뻗어가고 성장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고 해서 내 것을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교만하지 말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교만하는 것을 싫어한다.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고 성경은 늘 가르치죠. 그래서 교만은 사랑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교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이니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7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교만한 눈이. 교만한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면 교만을 싫어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교만한 것은 남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을 상대방을 깔보는 걸 교만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과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남을 낮춰보고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것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 교만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참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남을 낮춰본다든지 상대방을 깔고 본다든지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 성령과 신앙의 마음이 아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인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떨쳐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됩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낮아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인내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낮아져 오시고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 분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됐다면, 참된 성도가 됐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가 직분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사역도 하고 직분도 받고 사명도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도 하고 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몸소 체화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사랑이 뭔가,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데 뭘 참된 사랑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3장 4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그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그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 겸손한데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래서 그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되었어, 육화가 되었어. 마치 우리가 주부들이 반찬을 할 때 소금을 치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서 그 음식을 먹으면 짠맛이 난단 말이죠. 음식이 짠맛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설탕이 들어가서 설탕이 이렇게 커피를 저으면 좀 달콤하지 않습니까? 설탕이 녹아서 달콤하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녹아서 우리 안에 체화가 되어서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본성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최근능 목사님이라고 그 일제시대 때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친다 그렇게, 저는 그 만화책으로 봤는데 재밌습니다.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데 말을 타고 지나갈 때 또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친다 이렇게 외치니까 말이 깜짝 놀라고 순사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래가지고 칼로 빼려들고 어디서 예수제의 칼죽을 하니까 손이 딱 굳어본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 하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손이 탁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손을 그 사람을 툭 치면 예수. 그래서 이제 그때 우상숭배하는 그 일제 신자참배 못하게 해가지고 신자참배 강요를 하니까 우리 그건 못한다, 우상숭배 어떻게 그 감옥에 갔단 말인데 경찰이 얼마나 매로 두드려 패고 그래 몽둥이로 경찰이 한 대 딱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다. 그때는 그렇게 전데 요새 예수 전당 가면은 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해. 좀 신사적으로 전도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보통. 어쨌든 복음의 방식이 또 많이 달라지긴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천국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툭 치면은 경찰이 몽둥이를 한 대 딱 때리면은 예수, 또 한 대 딱 때리면 천다, 예수 천다 이렇게 하죠. 그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다, 예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천다, 그 말이 튀어나왔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 예수님의 은혜가 탁 튀어나와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그
성령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성깔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다 옛날에 좀 이렇게 그렇게 성품이 거칠었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면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이었고, 또 우리의 성품은 거칠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찼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은 오래 참고 참된 사랑은 온유하다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견가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찼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성도로서 또 우리 교회가 천국 같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